네, 반갑습니다. 이제 12주 지나고 13주 만에 우리 성도님들을 예배당에서 뵙게 되니까 이 감격과 또 이 기쁨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처음에 예배당 문을 닫고 텅 빈 본당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그냥 설교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 왜 이런 일이 생겨나는가 하는 생각으로 한동안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2주 동안 함께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주신 이유를 묻고 또 깨달으면서 이제 회복되어서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본당 예배,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다시는 다치지 않도록 또 저도 기도하고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중학교 과학 시간에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아마 배웠을 것입니다. 기억나는 분도 계실 텐데 그렇게 거창하지 않습니다. 관성의 법칙, 가속도의 법칙, 운동, 작용, 반작용의 법칙,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관성의 법칙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달리는 차가 급정거를 하면 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몸이 쏠려 나가는 것입니다. 원래 물체는 달리는 방향, 진행 방향대로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멈추면 앞으로 튀어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관성의 법칙에 적용됩니다. 정지되어 있는 물체가 갑자기 출발하게 되면 버스가 갑자기 출발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뒤로 몸이 젖혀집니다. 그건 정지되어 있는 물체는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물체는 가속도가 붙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물체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집니다. 가속도가 붙은 물체를 멈추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강한 힘으로 억제하지 않으면 가속도가 붙고 관성이 생긴 물체를 멈춰 세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물리의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자주 일어나고 우리도 자주 그런 경험을 하고 살아갑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16부작을 본다고 합시다. 16부작 드라마를 만들 때 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하는 것은 1편과 2편입니다. 1편, 2편이 재미있으면 관성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속도가 붙습니다. 그래서 16부작까지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집니다. 그런데 가끔, 아주 가끔 8편 정도까지 봤는데 갑자기 멈추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그 관성을 멈출 만한 강력한 무언가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것은 경쟁사 방송국에 더 재미있는 드라마가 생겨났다거나 아니면 드라마 내용이 도저히 내가 공감할 수 없는 내용이라든가 그런 류의 강력한 저항이 있으면 멈춰 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난 석 달 동안 우리는 습관적으로 일상적으로 진행해 왔던 것이 다 멈추어지는 일생일대 단 한 번 겪는 경험을 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직장에 가는 것도 힘겨워지고 학생들은 당연히 여겨졌던 등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에게는 생명보다 더 귀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1885년에 이 땅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선교사가 제물포항에 들어온 이래로 교회가 스스로 문을 닫은 적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제가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교회가 강제 폐쇄된 적은 있었지만 교회 스스로 자발적으로 문을 닫은 적은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캐톨릭은 200년 역사 동안 스스로 미사를 중단한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1957년에 세워져서 63년이 넘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우리 교회 스스로 문 닫은 적도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깊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했는데 예배가 멈추었었다. 예배가 관성에 의해서 드려지던 이 예배가 멈춰 설 정도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코로나를 허락하신 것은 도대체 하나님의 무슨 뜻이었을까?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해 주시고 교회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 우린 이 질문을 해야 합니다. 12주 동안 예배당 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고 이제 문이 열려서 교회 나와서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여기에 매몰되어서는 곤란합니다.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다시 시작하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되고 값지고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깊은 속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깨닫고 나면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 예배가 정녕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되고 바른 예배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입니다.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은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 왕비였습니다. 그들은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명은 북이스라엘 전체를 아합 신앙으로,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명대로 그 뜻을 이루었습니다. 바알 천지였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탄압했습니다. 잡아 죽였습니다. 하나님 믿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지하로 숨어 들어갑니다. 가정에서 예배는 드릴 수 있을지언정 모여서 드러내고 자신의 신앙을 나타낼 수 없는 시절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이제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밀리면 이제는 끝장이다. 극적인 반전 카드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승부수를 던집니다. 그의 승부수가 18장 22절에서 24절까지에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2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1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1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송아지 2마리를 잡아놓자.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자. 바알의 선지자들이여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테니 불로 응답하는 그가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한번 가려보자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아합과 이세벨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 것입니다. 지하 세계에 숨어있던 엘리야가 지상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엘리야를 잡아서 죽이면 되겠구나.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드러낸 신앙을 가지지 못하고 숨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엘리야를 응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때 불이 필요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여호와 신앙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간구하고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갈멜산 꼭대기에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이 모여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엘리야 혼자만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먼저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는 그들에게 너희가 먼저 너희의 신을 불러보라 말했습니다.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바알 신앙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예배의 특징이 2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그 첫 번째입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바알은 전혀 응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서 보셔야 할 것,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았던 것이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즉 이런 예배는 자기들끼리 기쁜 예배입니다. 자기들끼리 즐겁고 자신들끼리만 흥겹고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바알 신앙의 특징이었습니다. 자기 도취적 예배, 자기 기쁨과 열광에 도취해서 드리는 예배, 그들이 바알 신앙의 예배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 특징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응답하지 않으니까 칼로 자기 몸을 찔러댑니다. 창으로 자기 몸을 찌릅니다. 그래서 피가 흐릅니다. 간혹 고대의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 이런 식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적 예배입니다. 암몬 자손들은 그들이 섬기는 몰렉에게 큰 소원을 빌 때, 가장 큰 소원을 빌 때 하는 의식이 있는데 그들의 큰아들, 맏아들을 잡아다가 불로 태워서 자신의 신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제사를 가증한 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바알 신앙의 예배의 특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이방 예배라고 폄하합니다. 하지만 과연 바알 신앙의 예배가 그 옛날 그 당시 그때만 있었을까? 아니면 오늘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있는 건 아닐까? 우리 교회 공동체에도 바알식의 예배를 우리가 혹시 드리고 있는 건 아닐까? 우선 우리는 자기도취적 신앙적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나만 기쁘면 그만이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즐거우면 나만 행복하면 그만인 예배를 사람들은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얼마 전까지 한국 교회 안에 신사도 운동이 강타했습니다. 어떤 강사 목사님이 교회에 와서 설교하시고 성도들을 앞으로 다 불러냅니다. 줄을 일렬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서서 마치 장풍을 쏘듯이 이렇게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계셔서 역사하셔서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뒤로 넘어간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뒤에 그 사람을 잡아주는 사람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마음을 기경하면 당신은 은혜 받은 자는 넘어지게 되어 있다. 넘어지지 않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런 일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양팔의 길이가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납니다. 팔을 내밀어 보라고 하고 그리고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팔 길이를 다시 잽니다. 팔이 똑같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배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무슨 영향을 받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떤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렇게 성령의 은사를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배당 밖에 나가서 마음속에는 여전히 탐욕이 가득하고 여전히 욕심이 가득하고 여전히 내 입과 내 눈으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힐난하는 말과 눈과 입술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마치 바알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들의 제단 주위에서 뛰며 노는 것과 다를 바가 무엇이 있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봉사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침부터 밤이 맞도록까지 열심히 봉사하는데 자기 만족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봉사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봉사와 섬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받습니다. 그 직분이 마치 계급처럼 생각합니다. 직분을 받으면 교회 안에 연약하고 힘든 자들에게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말투에도 거만함이 뚝뚝 떨어집니다. 눈빛은 사랑의 눈빛이 사라집니다. 마음 다해서 그들을 섬기고 마음 다해서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히려 고압적인 자세로 성도들을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일했다고 자기 만족과 자기 기쁨에 도취되어서 살고 있습니다. 바알 신앙 아닙니까?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이 정상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바에야. 이건 바알 신앙의 예배인데 이건 나는 이런 예배를 원치 않는다. 차라리 문을 닫자. 이렇게 할 바에야 문을 닫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심각한 금욕주의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한 교회의 충격적인 사실을 뉴스로 접했습니다. 리더십 훈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인분을 먹인 사건입니다. 그 교회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교단의 정상적인 교회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데려다가 밤 12시 한밤중에 공동묘지 한가운데 있는 나무에 꽁꽁 묶어 놓습니다. 채찍으로 13대씩 3번을 때립니다. 39대입니다. 바울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은 것처럼 우리도 고난받아야 되니까 39대 정도는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서 오래 견디게 합니다. 양수리에서 서울까지 쉬지 않고 걸어오게 합니다. 잠을 재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분까지 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고린도 후서 6장에 나오는 성경 말씀 그대로 한 것이지 이게 우리가 무슨 성경 말씀을 어긴 것이냐고, 당연히 그렇게 훈련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항변합니다. 성경을 오해한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 바울 시절,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 로마 시절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 하면 그런 사람들을 끌어다가 잠을 재우지 않고 고문합니다. 때립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 당시의 고난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오늘 우리는 무엇이 고난입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자발적 고난을 겪어야 됩니다. 직장 생활에서 남들을 높여줘야 됩니다. 내가 조금 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임을 남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손해봐야 됩니다. 자발적으로 손해보고 자발적으로 낮아져야 됩니다. 내가 가진 물질과 재산을 나누어서 이 시대에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현주소입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되지 않고 소금이 되지 않고 살면서 그렇게 거꾸로 된 훈련을 받으면서 어떻게 리더십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 문 닫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바알 신앙적 요소가 오늘도 우리 안에, 교회 공동체 안에 알게 모르게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결코 원치 않는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리야는 누구보다도 불을 원했습니다. 간절하게 불을 원했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야 지금 핍박받고 있는 여호와 신앙이 새롭게 회복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하늘을 향하여 불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불을 구하기 전에 그가 한 아주 중요한 행위가 있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갈멜산 꼭대기에 엘리야가 올라가 보니 그 옛날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여호와 신앙이 왕성했던 그때 사람들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와서 제물을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앙이 창궐해지면서 여호와 신앙이 사라집니다. 얼마나 제사를 오랫동안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던지 하나님의 제단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진 제단 위에 어떻게 제물을 올려놓겠습니까? 무너진 제단 위에 어떻게 제물을 올려놓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을 바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엘리야가 불을 구하면서 그 전에 한 아주 중요한 행위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다시 쌓아야, 새롭게 하나님의 제단을 견고하게 쌓아 올려야 그 다음 하나님께 불을 내려달라고 구하고 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그는 아주 중요한 행동을 합니다.
3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12개 돌을 가져왔습니다. 각 돌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의미하는 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이 돌들로 무너진 제단을 새롭게 쌓아 올렸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엘리야에게 당신은 우리 12지파를 대표하는 대표자입니다라고 위임해 준 적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위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기 정체성을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이 예배는 나 혼자 비록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12지파를 다 통칭해서 그들을 대표해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것이다. 그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다. 이 모습을 통해서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는지 우리 자신이 깊이 묵상하고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지난 12주 동안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도대체 어디가 무너져 있을까? 어떤 것이 문제이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문을 닫으셨을까? 그 가장 우선되는 것은 가정 예배의 제단이 무너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12주 동안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드리는 모습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깨달았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가정의 자녀들과 부모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습관적인 관성에 의해서 예배당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이런 모습이 다 상실되었습니다. 자녀들은 교회 학교로, 부모들은 각자 섬기는 자리에서 바쁘게 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봉사합니다. 오후에 집에 돌아가면 몸이 천근만근입니다. 녹초가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오늘 배운 말씀을 나눌 여가가 없습니다. 식탁의 자리에 앉아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눌 여유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12주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나서 함께 식탁 교제를 나눕니다. 그 식탁에 앉아서 자녀가 묻습니다.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주신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그러면 부모가 대답합니다. 밥상머리에서 신앙 교육이 일어납니다. 가정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에서 가장 먼저 최초의 공동체로 주신 것이 가정이었는데 우린 그동안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습관적인 관성으로 교회 예배 공동체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살리고 세우는 일에 무심하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 공동체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 온 가족이 함께 예배당에서 일렬로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도대체 얼마만인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든 공동체에서 무너진 예배의 한 축이 있다면 바로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가정 공동체의 예배 자리를 새롭게 회복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처음에는 쑥스럽고 어색하다 할지라도 함께 모여 말씀을 읽고 나누고 큐티하고 서로 교제하며 부모는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는 당신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부모에게 함께 전하고 말씀에서 길을 찾아가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를 형성해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시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연약하고 병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는지를 무심하게 흘려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어떤 한 성도님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분은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몸져 누워 계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전화해서 저에게 다짜고짜로 무조건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고맙다고, 너무 고맙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문안도 못 가는데 뭐가 그렇게 고맙습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양병원에 있어서 주일날 가고 싶어도 교회도 가지 못하고 출입도 자유롭지 않아서 그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주일 오후에 올라오는 설교 동영상 하나 가지고 일주일에 몇 번씩 보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었는데
실시간 예배를 해줘서 9시 반에도 보고 11시 30분에도 보고 저녁 7시까지 올려놓아 주어서 4번, 5번씩 계속해서 보고 은혜 받는다고. 그래서 내 몸도 회복되고 내 영혼도 마음도 이렇게 회복되고 있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전화를 받고 회개했습니다.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렇게 소외되고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이 여럿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해서 나는 어떤 목회와 목양을 감당해 왔는가? 우리는 건강해서 2다리로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예배에서 소외되는 사람들인데 그 무너진 한 예배의 축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주고 있었던가? 엘리야가 이스라엘 지파 12돌을 함께 가져다가 내가 대표로 예배드립니다 라고 한 것처럼, 그런데 우리는 돌 1-2개가 빠져도 모르고 지내왔던 것은 아니었는가? 이번 이 시간들을 통해서 무너진 한 소외된 예배 공동체의 축이 새롭게 세워지고 회복되고 그들도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의 일원임을, 그분들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다시 한번 노력하고 그분들을 함께 세워가야 함을 깨닫습니다. 3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예배드렸던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예배, 우리 안에 우리끼리의 예배가 강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는 그 지평이 확대되어야 됩니다. 사회 공동체로 더 넓게, 더 깊게 널리 퍼져가야 됩니다. 지난 12주 동안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을 많이 모아주셨습니다. 양산시에도 우리 성도님들의 헌금을 드려서 시의 어려움 겪는 분들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렸고, 코로나19로 어려움 받는 대구 경북 지역을 위해서 대구 동산병원, 대구 경북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마음 다해 도왔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헌금을 함께 모아서 교회 안팎의 어려움 겪는 분들을 돕는 데 사용했습니다. 이 일이 예배가 확장되고 넓혀져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끼리 기뻐 뛰며 뛰어놀고 은혜 받았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이 사회의 버팀목이 되어줘야 됩니다. 사회에서 기댈 데가 없는 분들, 어려움을 겪는 분들, 지금도 고통 가운데 계신 분들, 그들을 위한 하나의 지탱하는 축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교회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그 또한 무너진 예배의 재단이었습니다. 이번 12주 동안 가정을 세우고 교회의 연약한 분들을 함께 보듬고 나가고 무너진 사회의 한 축을 세워나가는 이 예배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무너진 재단을 완전하게 수축하면 그 위에 하나님은 당연히 불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38절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어쩌면 하나님의 불이 내리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당연히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을 주시려고 하늘에서 불을 양손에 가지고 다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제단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놓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의 제단에 불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인생의 제단에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불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나의 예배의 축 가운데 어디가 무너져 있는지, 어떤 것이 흘러내려져 있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것부터 세우고 그것부터 수축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출발하지 않으면 하늘에서 내리는 불은 요원한 일일 뿐입니다. 그저 성경에 기록된 과거의 사건이 될 뿐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드리던 관성에 의거해서 드리던 예배를 코로나19라는 강력한 것으로 멈추어 세우시고 멈추어 서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을 살피게 하신 하나님, 참으로 귀하고 값진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개인도 각자가 나의 예배의 재단에 무너져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돌아보셔서 그것부터 채우시고 새롭게 하나님의 불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시는 믿음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불을 바랍니다. 그러나 무너진 제단은 방치합니다. 여전히 제단은 무너진 채로 있으며 여전히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데는 관심이 없으나 불은 바라고 고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믿음을 책망하시면서 예배를 멈추게 하시고 너희가 드리는 예배는 바알 신앙과 다름없다고 책망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끼리 기뻐하며 드렸던 예배는 아니었는지,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말씀과 상관없이 드렸던 예배는 아니었는지 우리의 예배를 다시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가정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 연약한 자들을 세우고 예배가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사회와 연약한 자들의 지평으로까지 확장되어 가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무너진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오니 주님 그 가운데 하늘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회복케 하시고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